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 우리 더 간절히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그 주님은 나의 소망이 되십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왕,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림이. 우리 간절히 고백합시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나의 소망 되신 주님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우리 그 주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부활하시고 또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찬양합시다.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우리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주님 다시 살아나시고 정말 또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이 시간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날마다 기쁜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줄 믿사오니 이 시간 예배 가운데 그 주님만 찬양하는, 그 주님만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께 우리 모든 것 다 드리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 또 우리와 함께 하실 그 주님을 이 시간 기대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밤이나 낮이나 언제나 주님을 소망하며 찬양할 수 있는,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우리를 외치고 다시 살아가시고 또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실,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그 우리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할렐루야. 옆에 분과 인사하십시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네, 오늘은 부활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임내송 부르심으로 부활절 감사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오신 주야라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가 그 누가 주의 자비라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활절 감사 예배로 주의 존전 앞에 나와 부활의 주님을 마음껏 찬양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 예수만이 나의 부활의 산 소망 되시는 줄 믿습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의 산 소망으로 이 험하고 버거운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아픔, 모든 슬픔, 모든 고난 시연 부활의 산 소망으로 무장하여 이기고 돌파하고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 치료하시고 약한 자 강하게 하시고 낙심한 자에게 부활의 산 소망과 능력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산 소망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오늘도 생생하게 내 안에 부활하여 살아계신 임마누엘의 주님을 다시 한번 뜨겁게 만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께 드리옵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1장 할렐루야 우리 예수.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승 전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가 답하도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신 성령 증거하시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온갖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아멘. 성수교도 갑니다. 교동문 133번 부활절 첫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변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어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대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찬송가 165장 주님께 영광 찬양 드리면서 부활 감사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허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박재홍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부활의 이 아침에 부활줄로 섬기며 하나님의 사람들이 벅찬 가슴으로 기쁨과 감격으로 주님 앞에 찬양과 경배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분명하고 확실한 믿음으로 부활의 소망을 수많은 생명들에게 전가하며 자랑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오나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 주님의 부활의 신앙을 때로는 망각하고 세상 것에 얽매여 욕심과 정욕에 사로잡혀 헛된 생각에 마음 뺏기어 주님의 음성을 외면하며 시간을 낭비하고 살아갈 때가 많았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상은 물질 망론주의, 과학 망론주의에 붙들려 물질의 노예가 되어 다툼과 욕심에 사로잡혀 이웃을 돌아보지 못하고 내 것만 챙기고
내 것만 움켜쥐고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잊어버리고 정직의 사명을 잘 지키지 못하고 악한 모습으로 변질되어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욕심 속에서 벗어나며 물질 망령주의에 얽매이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일용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고 늘 감사로서 모든 근심 걱정을 다 멀리하고 내일은 내일로 주님께 다 맡길 수 있는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이곳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으나 그러나 우리는 이곳을 사랑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시기와 질투와 정죄로 주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너희는 70번씩 7번을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으나 우리는 사소한 일에 혈기를 부리고 이해하지 못하고 서로 대립하고 용서하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생명까지도 내어주셨던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서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이해하고 양보로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품어줄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다시 사신 부활의 주님을 날마다 의지하며 바라며 오직 예수 한 분만을 섬기며 예수의 정인 복음의 정리로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랜 긴 시간 동안 코로나 전염병으로 우리의 주변과 가정으로까지 밀려와 불평과 아픔을 준 가운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내일부터 거리 두기가 해제된다고 하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아직도 전염병이 성행하고 있사오니 속히 깨끗이 사라지고 종식되는 날이 속히 오기를 원합니다. 또한 러시아군의 침략 전쟁으로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비참한 현실 앞에서 죽음과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는 저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속히 전쟁을 막아주옵시고 귀한 생명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로 한반도를 위협하고 있는 공산주의 북한 정권이 하루속히 무너지고 패망되고 핵과 미사일 무기들이 폐기되고 무용지물로 되도록 역사하시고 이 땅에 전쟁이는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 이 땅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안보와 교육이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모든 악법들이 폐기되고 올바른 법과 원칙에 바로 서게 하여 주옵시며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적으로 잘못된 것들이 다 물러가고 물들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를 이끌 하나님의 자녀들 말씀과 성령으로 믿음으로 승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신 사자 목사님 갑절의 영감으로 능력의 말씀을 선포케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목회에 어려움이 없도록 강력한 영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된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성령의 역사로 치유와 회복의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원하고 예배를 돕는 심령들마다 성령의 은혜로 충만케 하시기를 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보실 은혜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24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40쪽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는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이 시간 특송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김혜숙 권사님,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박수로 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었고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귀한 찬양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된 줄로 믿습니다. 혼자 이 독창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용기가 대단하십니다. 다른 분들도 도전을 받으시고 이게 찬양 신청을 하시면 누구든지 다 오케이가 됩니다. 찬양의 큰 은혜가 된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은한 설교자가 자신의 4살 난 아들에게 예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 들은 이 아들은 슬픈 얼굴로 아빠를 쳐다보며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빠, 그때 예수님은 정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렇단다. 예수님은 정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 그러면 아빠, 예수님은 지금 나를 사랑해 주실 수 없는 거네요. 그 순간 아버지는
예수님의 부활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얼마나 예수님의 죽음이, 이 부활이 값어치 있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대답해 줍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너를 사랑해 주실 수 있단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이야. 부활하신 예수님은 영원토록 살아 계셔서 지금도 너를 사랑하고 계셔. 여러분, 이것이 부활의 가치요, 이것이 부활의 능력이요, 부활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신 부활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중심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고행의 종교나 수양의 종교가 아닙니다. 윤리나 도덕이나 예의나 범절이나 착하게 사는 법을 가르쳐주는 종교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생명의 종교입니다. 구원의 종교입니다. 새 생명 거듭남의 종교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말을 하곤 하지요. 사람 고쳐서 쓰는 것 아니다. 사람 고쳐서 쓰는 것 아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인간은 조금 고쳐서, 조금 손봐서 쓸 수 있는 존재가 절대로 아닙니다. 조금만 손보고, 조금만 고치고, 조금만 바꾸면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런 존재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인간은 절대로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입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입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죄에 오염된 존재입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철저하고 완벽한 죄인입니다. 마음에 품은 것이 죄요, 생각하는 것이 죄요, 말하는 것이 죄요, 행동하는 것들이 다 죄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인간은 구제불능입니다. 목회를 하면 할수록 절실히 깨달아지고 확인되는 것은 인간은 구제불능이라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끝이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이걸 멈추지를 않습니다. 누가? 목사인 저 자신부터 그렇다는 겁니다. 평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한답시고 하지만 여전히 꼴통입니다. 여전히 구제불능입니다. 여전히 죄덩어리입니다. 여전히 욕심꾸러기인 저 자신을 발견할 뿐입니다. 나이 한 살 더 먹으면 좀 나아질까 싶지만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신앙의 연조가 깊어지고 목사 연차가 쌓이면 좀 목사다운 목사가 될까 싶지만, 더 나아질까 싶지만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목사된 지 한 20년쯤 되면 그래도 목사 구실하고 목사 같은 목사가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아니올시다. 여전히 요 모양 요 꼴입니다. 나아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더 교만해지고, 더 간사해지고, 더 교묘해지고, 더 잔머리나 굴리고, 더 욕심꾸러기가 되어가는 저 자신의 한심한 모습을 발견할 뿐입니다. 이것이 어디 저만의 문제겠습니까? 우리 모두의 실체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구제불능이고, 이렇게 꼴통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구석이 전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런 나를 위해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이런 나를 위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이런 나를 위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겁니다. 다시 태어나지 않고서는, 다시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구석이 전혀 없기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죄인은 예수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길 외에는 새로워질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죄인은 예수 이름으로 거듭나는 길 외에는 의로워질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죄인은 예수 피로 씻음받는 길 외에는 거룩해질 방법이 도무지 없습니다. 죄인은 예수 십자가로 구제받는 길 외에는 구원받을 방법이 도무지 없습니다.
죄인은 예수 부활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철저하게 부활의 종교요, 새 생명의 종교요, 거듭남의 종교인 겁니다. 부활에는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부활의 전제 조건, 그게 뭡니까? 반드시 죽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죽지 않고서는 절대로 다시 부활할 수 없습니다. 만물의 창조자시요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죽음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죽어야만 다시 사는 것이 부활의 진리입니다. 죽음을 돌파하는 것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끝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죽으면 모든 희망이 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을 싫어하고 죽음을 꺼려합니다. 하지만 성도는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부활의 은혜로 죽음을 삼켜버린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부활의 소망으로 죽음의 두려움을 이긴 사람들입니다. 사실 오늘 성경에 소개된 이 여인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러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죽어 장사된 주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 무덤에 갔던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3절 말씀에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할렐루야.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입니다. 만일 여인들이 무덤에서 예수님의 시체를 발견했더라면 우리 기독교 신앙은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무덤에서 예수의 시체가 발견되었다면 예수님은 그냥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기억될 뿐이고 예수님의 무덤은 사람들의 관광 상품으로 끝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무덤에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않더라는 겁니다. 예수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정복하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모든 믿는 자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가 되시기 위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내 안에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영원토록 나와 동행하시기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이어서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빈 무덤 앞에 당황하는 여인들을 향해 천사가 한 말입니다. 천사들이 말하는 여기는 어디입니까? 무덤입니다. 주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주님은 그때도 무덤에 계시지 않았고 지금도 주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으십니다. 무덤은 죽음이 머무는 장소입니다. 무덤은 절망의 장소입니다. 무덤은 모든 인생에게 두려움과 슬픔의 장소입니다. 무덤은 우리 인간의 한계와 끝을 보여주는 장소입니다. 무덤은 죄가 가져다주는 비참함과 참혹함을 보여주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런 무덤에 머물러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한계와 절망과 두려움과 비참함을 한 방에 다 날려버리신 겁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예수는 부활 생명으로 죽음을 삼켜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능력으로 죄의 저주를 짓밟아 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권세로 사단의 불화살을 꺾어 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사단의 모든 정죄와 참소는 힘을 잃고 무력화되고 말았습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승리입니까? 예수님은 죽음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무덤 속에 시체로 누워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주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영원한 구세주가 되시기 위해 죽음을 박살내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종로로 닫은 우리들에게 영원한 승리와 영생을 보장하시기 위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무덤에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성경이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부활하신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다시 사신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임마누엘에 계십니다. 다시 사신 주님은 지금 내 안에 부활해 계십니다. 다시 사신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나와 동행하십니다. 절대로 나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포기하지도 않으시고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도는 부활의 소망을 간직한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부활의 은혜 가운데 사는 자들입니다. 성도는 육체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진리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은 진실로 이 부활의 진리를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에 나도 동참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나도 다시 부활할 것을 확실히 믿으십니까?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부활의 몸으로 서실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진실로 부활의 진리를 믿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성경의 인물이 있습니다. 수천 년 전 이 부활의 소망으로 자기 아들을 번제로 바쳤던 인물입니다.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100세에 얻은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하나뿐인 아들을 번제로 바칠 수 있었을까요? 히브리서 11장 19절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먼저 이삭으로 말미암아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만약 이삭이 죽고 없어지면 하나님의 약속은 거짓이 되고 마는 것인데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러실 리는 없어. 그렇다면 비록 이삭이 죽어 번제로 태워질지라도 잿더미가 될지라도 하나님께서 능히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이삭을 다시 살려내실 줄 믿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가졌던 부활신앙이었습니다. 이 부활신앙에 근거해서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다시 부활할 것을 확실히 믿는다면 나의 이삭을 기꺼이 주의 제단 앞에 바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나의 소중한 이삭을 움켜쥐고 내놓지 못하는 것은 현세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목표로 삼는 기복신앙에 깊이 물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신앙으로 무장되어져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부활 찬양도 하고 부활절 감사 예배를 드리고는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 땅을 사랑합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이 땅에 미련이 많습니다. 이 땅에 움켜진 나의 이삭을 놓으면 끝장날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나의 소중한 이삭을 내 손에 움켜쥔 채 이것을 놓치면 끝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나의 소중한 이삭이 하나님이 내 인생에 주신 선물임에도 불구하고 언제부턴가 나의 이삭은 나의 숭배의 대상이 되어버렸고 나의 의지의 대상이 되어버렸고 나의 유일한 자랑이 되고 말았습니다.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나의 이삭, 그 나의 이삭은 무엇입니까? 실제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자식일 수도 있고요, 내 평생에 일구어 놓은 나의 업적이나 재산, 돈일 수도 있고요, 나의 명예나 자존심일 수도 있습니다. 나의 자랑, 나의 의지, 내 인생의 최후의 보루, 내 인생의 버팀목, 생각만 해도 의지가 되고 든든해지고 기분이 좋아지는 그 존재, 그것이 바로 나의 이삭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얻은 이삭이 바로 그런 존재였지요.
하나님은 왜 하필 이런 소중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실까요? 왜 꼭 이삭이어야만 할까요? 이삭에게 소망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이삭을 너의 꿈, 네 미래의 반석으로 삼지 말라는 겁니다. 이삭이 네 장래를 보장해 주는 의지로 삼지 말라는 겁니다. 이삭을 너의 우상으로 삼지 말라는 겁니다. 이삭을 주신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기뻐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중한 이삭, 나의 이삭을 우상으로 삼고 사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거 못 놓칩니다. 그거 놓치면 죽는 줄 알아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돌려받았습니다. 번제물로 바쳤던 이삭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돌아온 것입니다. 하지만 이 또한 진정한 부활은 아닙니다. 때가 되매 아브라함도 죽고 이삭도 죽어 장사되었습니다. 하지만 천국에서는 아브라함도 살아있고 이삭도 살아있는 줄 믿습니다. 부활의 산 소망 가운데 아브라함과 이삭은 영원히 살아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언젠가는 이 아브라함 곁으로 이삭 곁으로 돌아갈 것이 분명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부활의 소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마지막 순간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예수의 마지막 기도는 영원한 이별과 작별을 구하는 기도가 결코 아닙니다. 부활의 산 소망 가운데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는 기도입니다. 사실 이 기도는 유대인들에게 아주 익숙한 기도였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루 일과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마치 굿나잇 인사를 하고 잠든 후에 굿모닝 하면서 새 아침을 맞이하듯이 성도의 죽음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도에게는 다시 살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원래 80이신데 지금은 호스피스 의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지금보다 정신이 더 맑고 기력이 있으실 때는 경산 집에 머무셨는데요. 동생이 옆에 사니까 얼마나 참 수고가 많겠습니까? 사실 부모님에게는 10아들보다 딸 하나가 더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너무 죄송한 마음에 두 아들이 일주일에 하룻밤씩 어머니 곁에 잠시 자고 갈 때가 있었는데 그때 어머님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무 암으로 통증이 심하고 진통제를 먹어도 잘 듣지 않으니까 너무 속상하고 화가 나서 하나님께 원망하듯이 투정을 부렸답니다. 하나님, 해도 너무하십니다. 내가 평생 우는 자와 함께 울었고 병든 자와 함께 아파했고 가난한 자와 함께 가난했는데 꼭 마지막 순간까지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하셔야만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때 하나님 주신 응답이 이것이었답니다. 딸아, 네가 은혜 안에 있다. 딸아, 네가 내 은혜 안에 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펑펑 우시는 겁니다. 암의 고통 속에서도 이 말씀이 그렇게 위로가 되셨는가 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산들 100년을 더 살겠습니까? 200년을 더 살겠습니까? 언젠가는 다 아브라함 곁으로, 다 주님 곁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부활의 은혜 안에 살다 가야 합니다. 부활의 산 소망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날마다 교통하며 동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숨을 쉬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밥을 먹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마음을 나누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이야기하고 부활하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다가 주님 품에 안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2022년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우리 신앙을 다시 부활 신앙으로 무장하고 점검해야 될 줄 압니다. 부활 신앙은 죽어도 다시 사는 신앙입니다. 부활 신앙은 잃어도 다시 얻는 신앙입니다. 부활 신앙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신앙입니다. 부활 신앙은 무너져도 다시 회복되는 신앙입니다. 현재의 고통과 어려움을 부활의 소망으로 삼켜 버리셔야 됩니다. 현재의 고난과 시련과 아픔과 절망을 부활의 능력으로 돌파하셔야 됩니다. 사단의 모든 계계와 장난을 부활의 근세로 박살내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지금 내 안에 생생하게 임마누엘에 계십니다. 내 안에 생생하게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십시오. 그 부활의 은혜 안에 사십시오. 그 부활의 주님과 함께 날마다 순간마다 동행하십시오. 그 부활의 주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그 부활의 주님 앞에 겸손히 순종하십시오. 그렇게 부활의 주님과 진정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날마다 은혜 가운데 동행하는 우리의 평생의 남은 생애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내 맘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내 맘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줘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내 맘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내 맘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호흡이 멈추는 그날까지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은총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산 소망 가운데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 그분과 날마다 동행하며 살다 가게 하옵소서. 이 땅의 것만 바라보고 이 땅에 나의 이상만 움켜쥐고 이것이 전부인 양 아둥바둥 살다가 갑작스럽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부활의 산 소망으로 다시 무장시켜 주옵소서. 눈을 들어 부활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것들만 나의 우상으로 삼고 그것만 쫓고 따라가다가 부끄럽고 민망스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는 사람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의 얼굴을 배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베드로가 요한이 부활의 주님을 갈릴리에서 다시 만난 것처럼 우리도 부활의 주님을 내 인생의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고 다시 경험하고 다시 우리의 신앙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7장 즐겁도다 이날 찬양 부르며 귀한 예물 드립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망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망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꽃은 만발하고 잎이 우거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망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승리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아멘. 드린 예물 위해 감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생생하게 임마누엘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고 그 부활의 주님을 의식하며 그 부활의 주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그 부활의 주님께 날마다 순종하며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그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내 평생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활절 감사 예배를 드리며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기뻐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가정과 자녀들 위해 하는 모든 생업 위에 마음에 소망하고 기도하는 것들 위해 두 손 들어 축사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과 날마다 순간마다 동행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썩어 없어질 나의 이상만 움켜쥐고 살다가 부끄럽고 민망스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는 사람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의 은혜로 부활의 권세로 무장하여 이 땅의 모든 시련과 아픔과 슬픔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수많은 일꾼과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주의 복음이 이 땅 끝까지 전파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께 드리옵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이요 산 소망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사가 부활의 산 소망과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은혜로 무장하여 광야 같은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건속들 심령 가정 우리 교회에 나아가는 장래 걸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부활의 산소망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의 확신과 영광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옆에 분과 인사하십시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다시 사셨습니다. 아멘. 오늘은 부활 주일입니다. 사망 권세 이기고 다시 사신 부활의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동정에 보면은 우리 이주희 집사님께서 강북 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사실 어제 우리 권사님과 함께 가서 또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하려는데 아직은 코로나 때문에 허락이 안 되고 가족 마지막 임종 때가 되면은 한 사람 말고 다른 한 사람까지 합쳐서 이 2명까지 이렇게 면회가 허락되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권사님은 가지 못하고 따님 2분이 멀리서 와서 왔다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에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용기 집사님은 지구 경제병원에서 어깨 수술을 하셨어요. 근데
전에 했던 수술이 뭔가 잘못됐는가 어깨 균이 있어가지고 또 이렇게 다시 긁어내고 다시 재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위에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또 이렇게 또 병상에서 고생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생각날 때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공동체 고백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예수님 나의 비전인 사람들입니다. 우린 예수님의 심장을 품은 공동체입니다. 우린 예수님의 시선을 따라 삽니다. 우린 예수님의 몸입니다. 우린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린 예수 복음 전하고 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만 다니지 않고 교회가 되겠습니다. 우리 오직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부활절을 맞이해서 나가실 때에 부활절 계란, 부활절 또 이렇게 떡을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준비해 주시고 섬겨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패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길 아무도 끝을 알 수 없네. 사랑의 노래는 점점 희미해지고 내일의 두려움 넘치지만 나는 오늘도 가네. 사랑의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길 나의 힘으로 갈 수 없네. 믿음의 길 위에 주가 예비하시니 십자가 사랑 의지하여 나는 오늘도 가네. 주의 영광 노래하리. 더 이상 나 버틸 힘이 없어도 모든 상황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돼.